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 올라간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자였어요. 지도자였다라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하지 않고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겸손한 거죠. 이 겸손한 면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참으로 훌륭한 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 하든지 혹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라는 거지. 그러나 기만은 스스로가 은혜의 축복을 걷어차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체면에 얽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는 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선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태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훌륭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학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실로 훌륭한 학생만이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고 모르는 것을 겸손히 열심히 배우는 겸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원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라고 놀라서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에 무지했지만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했던 진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첫째,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아야 할 영적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교훈하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 지식은 종교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영적 지도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만 잘 지키면 틀림없이 구원될 것으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이 모세 율법 이외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 거죠. 이것은요, 윤회설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질문에 답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8절에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과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항의하듯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항의의 지르기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죄한가를 잘 표현한 케이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에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자, 그러나 주님은 그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질문하려고 찾아온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가 목적하고 찾아온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잘못된 이 메시아가, 그리고 나라의 회복에 대한 잘못된 이 생각, 사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한 교훈을 하셨던 겁니다. 즉 니고데모의 육적 메시아관에서 영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식은 계속해서 육에 머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깊은 골짜기로 빠져가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탁월한 학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율법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음 말씀을
한다는 것은 무리였죠.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밝혔어요. 육적인 사람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 영의 말씀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학식, 즉 육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수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지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려면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결코 만날 수 없고 자연인의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연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표적을 행하는 귀한 사람 또는 뭐 선지자 정도 이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까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그러나 그 표적을 본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교훈인 영적 일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였다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이 책망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러한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게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고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알지 못하는데 뭘 가르치고 뭘 백성이 너에게서 배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너무나 육적인 니고데모의 이 자연적인 사상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안타까우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한 예수님 자신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고 또 하늘에서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것을 말하고 본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내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당연히 알고 가르쳐야만 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알지 못한다면 누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모른다는 이 책임은 몽학 선생이 소경을 이끌고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와 같다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께 책망밖에 더 들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예. 자,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되어야 할 종들 아닙니까? 알아야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뜨겁게 행해서 본을 보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땅의 일이 뭘 말씀할까요? 여기 본문에서요. 1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신 땅의 일. 이건 무슨 뜻인가? 예, 주석가들의 해석을 잠시 보면 땅의 일에 대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의 원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석가들은요. 다시 말하면 땅의 일이란 물러나는 것이에요. 물러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하늘의 일은 성령으로 나는 것. 예. 자, 그러나 극히 드물긴 하지만 어떤 주석가는 이 지상에서 가능한 영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지상 사역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한 이 땅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의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의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하신 이 일들이 바로 땅의 일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이 지상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 땅에서 이루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하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구속받지 못한 영혼, 이 지상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속받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의 일인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랬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조용히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질문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 메시아 나라가 언제 그들의 메시아의 사상은 이스라엘이 통일돼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세계를 제패해야 하는 그러한 통일국가 이루어지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메시아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 즉 니고데모가 이 지상에서 선행되어야 할 일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입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입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땅의 일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뜻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선생으로 인정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한 그 내용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내가 말하는 이 증거를 너희는 왜 받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선생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느냐. 지도자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예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3절의 말씀. 본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한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12절 하반절에서 하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한 것과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신 말씀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늘의 일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때 선지자들 있죠. 구약 때 선지자들은 하늘에 올라간 것일까요? 못 올라간 것일까요? 기도해보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때 선지자들은 하늘에 올라간 것일까요? 못 올라간 것일까요? 못 올라갔네.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이라고 한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시제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간 자, 과거형.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만 말씀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를 과거형의 시제를 사용하셨을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지상에 탄생해서 사셨던 생애, 그 30년 이전의 과거의 하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오신 이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이 지상에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와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주장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물론 성육하신 육체, 예수님의 육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도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네 번째로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불뱀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한 이 내용은요,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내용인데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이제 도착해서 다시 진행할 때 홍해의 길로 쫓아갔어요. 홍해 길로 쫓아서 에돔 땅 들러서 행하려고 할 때에 길이 너무나 험해서 고난이 많았어요. 이들은요, 험하고 힘들면 원망부터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호와는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고 또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출애굽해서 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릅니까? 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예. 이것이 정말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 예. 이때 불뱀을 보내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고 또 죽게 됐습니다. 예.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는 불뱀과 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모두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예. 민수기 21장 4절 9절의 내용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뱀이 장대에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한 속죄와 영생을 얻게 하는 사역을 위한 예언, 이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던 겁니다. 예. 그러나 노뱀과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데 대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뱀도 장대에 달렸고 예수님도 장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뭘까요, 여러분? 네?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이죠. 이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가 된다는 사실, 이것은 같은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병이 치유되었다. 이것과 또 예수를 믿는 자가 속죄가 된다 라는 이 사실은 같은 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노뱀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이 다른 점입니다. 뱀을 바라봄으로써 병이 치유된 것은 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뱀에게 능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어서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뭘까요? 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된다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노뱀을 바라보면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치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종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 마찬가지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이기시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죽었다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거듭남이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없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만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대한 죽음인가 우리가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네? 당연히 죄의 굴레에 매인 육체의 죽음, 죄에 속한, 이 죄에 속한 육적인 죽음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 육의 죽음은요, 육체의 정욕이라든지 욕심과 이런 모든 것은요, 사람의 영혼까지 지배하는 아주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죽음 없이는 결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육의 죽음이 뭡니까? 탐욕, 정욕, 이기적인 모든 것, 이것이 총체의 육이다. 육의 총칭이에요. 정욕, 탐욕, 이기적인 것, 이 속에 모든 죄의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땅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서 거듭나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까지 지배하려는 육의 죽음, 이것이 없이는 결코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탐욕과 정욕, 이기적인 모든 것의 정칭, 이것이 육이다. 이 육을 죽여라라는 거예요. 육을 죽여라.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죽음, 육의 죽음이 없이는 거듭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속에 내가 살아서 나올 거 아닙니다. 면밀히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아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 육에 속한 육에 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전혀 별개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세속에 살던 육에서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육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러한 거듭남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다. 니고데모처럼 육에 속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신나라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의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깊이 새깁니다. 즉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보고 듣고 깨달아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요?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종들에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할 종들입니다. 그리 나는 나의 육의 속성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나와 함께 다시 사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축복합니다. 예. 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모든 총체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참으로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